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천국에 관한 찬송을 했는데 설교는 지옥에 관한 설교에서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무서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 안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으면 까짓 거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저는 천국과 지옥은 안 믿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근데 내가 죽은 후에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까짓 거 뭐 가면 그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국에서는 67%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유럽에서는 10명 중에 2명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가서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그런 세상에 가서 더 살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책에는 분명히 사람이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놀랍다 라고 생각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사람이 살았는데 두 사람이 죽었고,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교훈은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한 부자와 그 부잣집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로 겨우겨우 연명을 했던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라고 하는 실제 이름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죽었더라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이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었더라 하면 끝이에요. 세계 위인들 전기를 살펴보면 그 전기들은 다 몇 살에 몇 년도에 죽었더라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스에서 이집트와 인도까지 대제국을 세워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도 죽었더라 하고 끝났어요.
고대 인도 제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수행 끝에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를 만들었던 석가모니라는 시타르타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죽었더라 하고 끝났습니다.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이르는 땅을 정복해서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으로 칭기스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몽골의 창시자 태무진이라는 사람도 죽었더라 하고 끝났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을 통일했던 링컨 대통령, 음악의 아버지로 불렸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림 한 장이 수백억에 팔리는 금세기 역사상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는 피카소,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 삼성그룹을 세우고 26조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이건희 회장,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죽었더라 하고 끝이에요.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더라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언제 죽었더라.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아무리 유명한 정치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던 재벌이라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죽었더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끝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아,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죽었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대 라고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죽었대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살다가 죽었대, 거지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더라, 거기서 그들의 이야기를 끝맺지 않으시고 죽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거지가 그 부잣집 문 앞에서 노숙을 하다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을 하다가 안타깝게 죽었대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거지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거지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죽은 후의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주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하는 말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물 한 방울이라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부자의 증언에 의하면 지옥은 뜨거운 불꽃이 있고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디 있기에 타는 듯한 갈증과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고 말했을까요? 시편 55편 15절을 보면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지옥으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잠언 7장 27절에서 솔로몬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여자를 조심하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려가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말하기를 지옥은 내려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려가는 곳에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내려가는 곳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 말씀에 의하면 지옥은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다. 우리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땅 밑의 세계,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는 하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었는데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하데스라는 신은 죽음과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신화 속에 이 이름을 가진 신이 나오는데 이 신이 하는 일이 뭐냐? 죽음과 죽은 후에 가는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일을 이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이야기할 때 하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게헨나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 그럼 이 흰놈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 당시에 이 흰놈 골짜기는 역사적으로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첫째는 쓰레기를 불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불태우는 곳.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흰놈 골짜기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죄수들이 죽으면 그 죄수들의 시체를
불태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오면 그 포로들을 종으로 부렸는데 그 포로들이 죽으면 이 흰놈 골짜기에서 그 시체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는 늘 시체 타는 냄새가 퍼져나오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늘 불꽃이 살라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흰놈 골짜기라는 그 말이 지옥이라는 게헨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첫째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뜨거운 불꽃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한자어인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땅의 심장부로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후에 지옥에 간 부자는 자기가 있는 지옥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타는 목마름과 고통이 있는 장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때가 언젠가 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대략 서기 6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기 6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땅의 중심부가 뜨거운 불꽃으로 고통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땅 속이 뜨거운 걸 아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부자가 지옥에 가서 땅의 중심부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궁금한 거죠.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지구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1735년에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서 지구 탐험이라는 작전을 시작했는데,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연구로부터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궁금증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땅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가 1936년에 코펜하겐 연구소의 레만이라는 학자가 지진파를 이용해가지고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레만이라는 사람이 지진파를 이용해가지고 땅속으로 지진파를 쏘아서 그 지진파가 반사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지구 내부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를테면 그 발표한 내용이 뭔가 하면 지구는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지진파를 쏴보니까 반응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5km부터 약 35km 깊이까지는 지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 땅 이런 것들이죠. 지각이라는 첫 번째 그 단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5km에서 2900km 정도까지는 또 다른 구조를 가진 멘틀이라는 그 구조가 있다. 그리고 2900m에서 2900km에서 5100km 정도 깊이까지는 외핵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100km에서 지구의 중심인 6400km까지는 내핵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4개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4개 층으로 되어 있다. 지진파를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층인 지각은 고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땅.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지각의 그 끄트머리쯤 가면 온도가 800도 정도 된다. 근데 고체예요, 고체. 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멘틀은 역시 고체인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더 뜨거워져 가지고 멘틀은 800도씨에서 멘틀의 제일 끄트머리쯤 가면 온도가 3500도 정도 된다. 근데 고체예요, 고체. 녹지 않는다는 것이죠. 3500도가 돼도. 그 다음에 이제 외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외핵은 지진파를 쏘아보니까 액체다. 이건 고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액체다. 마치 물과 같은 그런 액체인데 그 온도가 3500도에서 4300도 정도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일 중심부는 내핵인데 이 액체 안에 공과 같이 고체가 있는데 그 고체는 4300도에서 540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닷물을 생각해 보시죠. 바닷물은 바닷물 표면이 제일 온도가 높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3000 내지 4000m 심해 바다에 들어가면 온도가 거의 0도에 가깝습니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내려가면 차가워지는데 땅은 내려가면 뜨거워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이 깊다라는 말은 더 뜨거운데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도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물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차가워지는데 땅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진다. 이것이 알려진 것이 190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레만이라는 사람이 지구는 4가지 층으로 되어 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온도가 뜨겁다 라고 발표한 그때로부터 거의 2000년 앞서 사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8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 파고 들어가면 지구 중심이 뜨겁다라는 이야기는 190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1900년대 과학이 발전하고 지진파를 이용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18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지구 속에 있는 지옥은 뜨겁다, 그리고 거기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과학으로 겨우 그걸 밝혀냈는데 1800년 전에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은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그걸 훤하게 알고 계시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무슨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로 기록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몰라서 말을 못해요. 내 아버지가 죽어서 어떻게 됐는지 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언제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사시다가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하고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배우셨길래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 그리고 그 부잣집 앞에서 노숙자로 지내며 구걸을 하며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갔어. 그리고 그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갔어. 근데 부자는 지옥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어. 그 얘기를 어떻게 아시고 이야기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이 지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드셨으니까, 지옥도 만들고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세우고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본네트를 열고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났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린카 서비스, 하이카 서비스 이런 게 전화를 해가지고 쫓아오면 뭐 끌고 가든지 할 텐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차를 세워놓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 뒤에서 차가 한 대 오더니 그 차 뒤에 서는 겁니다. 근데 아주 나이가 많은 노년의 신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차가 고장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차가 고장입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 노년의 할아버지가 오더니 본네트를 이렇게 열어놓은 채로 보더니 이것저것 만져보고 안에서 시동을 걸어보더니 뭐
좀 뭔가 알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턱 만지더니 시동을 탁 켜니까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노년의 신사가 탁 오더니 그 차를 주물떡주물떡 하더니 고쳐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노년의 신사는 차를 다 고쳐줬으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누구신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 이름은 포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장이에요.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자동차를 연구하고 그 자동차를 생산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몰랐어요. 뭐가 고장인지. 근데 그 사람은 차를 보더니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차를 고쳤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면 뜨겁고 땅 중심부에 있는 지옥이라는 곳은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얘기하셨느냐?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속에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뭐가 나왔느냐? 귀신이 나온 거예요. 우물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우물에서 전설의 고향을 보면 여기 토마토 케찹을 바르고 올라옵니다. 난리가 나죠. 그 귀신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뭔지 죽으면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상상으로 귀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총각 귀신도 만들고 처녀 귀신도 만들고 달걀 귀신도 만들고 물 귀신도 만들고 드라큘라도 만들고 오만 귀신들을 다 만들었어.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풀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리고 꼭 찾아오죠. 이렇게 케찹을 바르고 꿈속에 하얀 옷을 입고 메롱하고 갑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본능적으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뭔가가 있구나. 근데 그 뭔가가 있는 걸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하시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이라는 곳은 있고 그곳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내버려라. 네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낫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예수님께서 너를 지옥에 가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손과 발을 차라리 찍어버리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다시 말하면 눈이 짓는 죄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갈 것 같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팔 하나 잘라내고 다리 하나 잘라내고 눈 하나 뽑아내더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왜? 거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한번 가면 벗어날 수 없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절대로 그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처음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안 믿습니다. 있으면 가면 되죠. 그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고 한번 가면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옥? 에이, 까짓 거면 있으면 가면 그만이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부자가 지옥에서 27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십시오.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기 모세와 대언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해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성경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사로가 갈 필요 없다. 네 형제들에게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만 제대로 듣고 성경책만 제대로 믿으면 여기 안 온다. 지옥에 안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30절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은 성경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 말은 믿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살아있을 때 내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저에게 여러 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여러 번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지를 수도 없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저는 안 믿었습니다. 성경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도 나사로가 성경 얘기를 수없이 해줬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도 별로 안 믿을 거예요. 나처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안 믿을 거지.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믿게 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성경 안 믿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을 거다. 그 말이에요. 소용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옥 얘기를 하십니까? 지옥에 가라는 얘기입니까?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장소니까 지옥에 가? 나는 네가 지옥에 가기를 원해. 내 소원이야. 너 지옥 가서 뜨거운 맛 좀 봐.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까? 아니에요.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야. 절대로 가지 마.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만들어줄게. 알려줄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지옥에 가는 죄인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들어야 된다. 성경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믿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믿지 않다가 저도 그 성경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뭘로? 이 성경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에이 뭐 그까짓 그 지옥 있으면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혹시 마음속으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몰라서 하는 생각이에요.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팔을 하나 잘라내고 다리를 하나 잘라내고 눈을 하나 뽑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곳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함부로 에이 목사님 가면 그만이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어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믿음의 간증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손 맞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우리 287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복음의 소중함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불신앙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누군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가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